자, 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은 밸런스에 대한 말을 해볼게요. 밸런스. 그것은 일치의심조랑도 통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속에 또 에고라는 아주 힘든 것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에고가 되었는데 에고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은 그 큰 에덴 동산과 그리고 거기에 온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달을 정도의 그런 지적 능력과 또 육체적 능력이 있었어요. 음. 옛날에 그때는 아담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도 사람이 10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강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인간의 에고가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특수화됨으로써 인간은 어떤 연약함에 빠집니다. 약함에 빠지죠. 왜냐하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건강을 가져오고 상황을 가져옵니다. 저번 말씀 그 일체유심조회 또는 신두교 어떤 그런 제사장들의 그런 것에 따라 하늘은 스스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늘이 돕는 그 방법은 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매는다는 걸 부정적으로 본다면 하늘이 우리가 매면 하늘도 우리를 맨다. 하늘이 우리가 풀면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늘도 뭔가 해결하면 마음속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도 풀린다. 이러한 이제 원리, 그것이 이제 모든 종교들의 같은 원리다. 왜냐하면 종교 이전부터 인간은 번제를 드려서 그 향기를 하늘로 보내고 기도를 함으로써 어떠한 것을 얻어내서 그렇게 얻어낸 걸 통해 생존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100%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실험을 해봐야 알죠. 그러나 실험하기 전에도 어쨌든 그러한 인간의 역사, 제사 의식과 지금의 끌어당긴 법칙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내려온 그것, 무슨 와칭이니 뭐 다 결국은 인간 자신이 보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그거는 자기 맘이다. 그러니까 자기 에고에 따른 것이다. 설정이 되어 있는 에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설정이 되어 있고 살면서 계속해서 부모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에고의 어떤 그런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우리의 삶은 만들어진다. 그러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원히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아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이 설정이 있죠. 그럼 갑자기 밸런스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삶은 에고와 참나의 밸런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에고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참나도 너무 많으면 안 돼. 왜냐? 그러니까 에고가 된 마음은 약해서 쓰러집니다. 일을 16시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죽어요, 사람이. 그건 정해져 있는 거야, 이제. 죽습니다. 왜냐? 정신력이 떨어져. 그럼 사고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특히 에고가 된 마음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에고로 벗어나면 강해지겠죠, 나중에. 성령과 참나와 하나가 돼요. 강해지겠죠. 그러나, 인간이 처음부터 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나는 밸런스를 맞춰준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또 이제 이사를 갑니다. 원래는 내가 싫어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세 가지 조건.
주소 이전을 못한다. 이상하게도 절대로 못한다. 계속해서. 그리고 나는 혼자 살고 싶다. 그리고 왜냐면 예민한 사람이니까, 예민한 히키코모리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너무 멀어서 뭐 체력이 딸려서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또 다시 한번 우리 동네 근처로 이사가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같이 살도록. 그래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싫으니까 뭔가. 그랬더니 한 15일 지나고 나서, 이사 가기 이제 한 15일 전에 갑자기 누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가 이 집을 가져라. 그래서 보니까 세 가지가 더 충족이 된 거야. 직장 근처다. 혼자 살 수 있다. 집도 더 좋다. 그리고 주소 이전도 가능하다. 그래서 갔는데 주소 이전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두고, 근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참나요, 신이여. 당신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돌아가겠어요. 우리 동네 근처 집으로 들어가죠. 거기 거절했는데 다시 들어갈게요. 왜냐면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나는 내 뜻을 버리고 하늘의 뜻을 받아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인격 신의 경지에 올라오고 싶은 마음에 어쨌든 이렇게 시작한 길이니까, 저는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고 해탈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제가 추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무조건 뜻에 따른다, 이런 마음을 갔을 때 제 고요함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밸런스. 밸런스. 갑자기 생뚱맞게 너가 약한 걸 안다. 그러니 그냥 그거 주소 이전 문제는 다른 사람 어떻게 좀 이렇게 약간 사기식으로 빌려서 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로 들어가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힘이 없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그걸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이제 필링이 쫙 온 거죠. 그래서 밸런스.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집주인도 예를 들면 집주인 전화, 그 사람한테, 원래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집을 안 준다고 했어요. 왜냐면 주소 이전을 내가 원하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다, 걔는 주소 이전 필요 없댄다. 갑자기 전화를 해줘가지고, 전화하니까 이미 해결이 됐고, 그래서 난 주소 이전 없이 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아직 이사도 못하고 다 준비를 못 해주는데, 자기가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도 알아봐주고. 그런데 하여간 갑자기 이제 전주인이 연락 오면서, 여기서 집에 이제 칠을 해야 되니까, 벽칠을 해야 되니까 빨리 좀 나가라 하니까, 또 그쪽에 전화 와가지고 내가 생각보다 더 빨리 자기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이 이번 주 일요일에 와서 다 이사해주기로, 이삿짐 센터에서 어쨌든 친구가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자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밸런스에 대한 이제 지혜가 온 거죠,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물론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제가 깨달으면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막 평소에 전화 안 한 친구들이 막 전화가 오고, 갑자기 전화 한 몇 년 안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많이 풀려서 전화가 오고, 다른 데 전화가 오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계속 전화는 아니지만, 하여간 중요한 어떤 그런 전화들이 한두 통 더 왔고, 평소에 그런 모든 것,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갑자기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한 거죠. 밸런스가 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밸런스란 건 이제 제가 볼 때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용이라는 게 있죠. 그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되고 잊어버렸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결국 뭐냐, 인간에게는 거울 신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울 신경이란 게 있어서 이걸 이제 증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밸런스냐?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울 신경이 있어서 예를 들면 누가 둘이 키스를 하면은 그 느낌을 느껴요. 키스를 하면 입술의 느낌이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부드러운 느낌이 싹 느껴지는 거죠. 누가 딱 맞으면 갑자기 아픈 게 악 하면서 자기도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 신경이 있어요. 누군가를 보면 그 똑같은 반응을 하는, 그거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는 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겐. 그래서 아마 공감의 능력 같은 거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그것은 하나의 상상일 뿐이죠. 그 사람하고 연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이 있지만은 어쨌든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밤에 이제 이제 자는데 또 이제 자각몽을 꾸게 된 거죠. 자각몽을 꾸고 보셨나요? 저는 이제 자각몽을 꾸는데 잘 꾸지는 않지만 이제 비스무리하게 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눈앞에 빛이 보이고, 그다음에 잘 누우면 그냥 눈만 감으면 약간 이게 보입니다. 뭐가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제 그 1초에 한 컷씩 지나갑니다. 계속 한 명이 보이고 지나가고, 3명 보이고 지나가고, 2명 보이고 지나가고, 서로 뭐 밥을 먹는다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의 모습이 1초에 하나씩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주마등 스쳐가듯이 지나가죠. 그게 그냥 저는 원래 그래요. 옛날 뭐 단전업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간 살짝 뭐가 열렸나 봐. 이게 제3인이 열렸는지 제대로 열리진 않고, 워낙 인간이 우울한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요. 잘 안 보여. 근데 슬쩍슬쩍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칠흑 같은 밤처럼 보이다가 계속 보고 있으면 달 밝은 밤, 달의 초생달 뜬 밤에 보이듯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이제 아주 환한 보름달처럼 보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어떻게 생겼는지 눈, 코, 입이 다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계속 그게 지나가요. 끝없이 지나가는데 그게 아마 내 무의식이겠죠. 뭐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아니면 뭐 공동체 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뭐 아레아라고 그러든가. 하여간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 안에 있는 거겠죠. 그 지나가면서 어느 이제 장면에 멈추면 그때 저는 문 멈춘 순간에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죠. 어저께 그렇게 했는데 문이 생기더라고요. 문이 생겨서 열었더니 제가 보이는 그 화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떤 여자가 어두침침한데 그냥 달 밝은 밤 정도야. 어두침침한데 이렇게 고개 숙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딱 보니까 귀신이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하고 싸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중간에 또 귀신만 계속 싸운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장면을 봤는데 남자 여자가 낮에 본 그 남자 여자가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이미 저는 이 두 남자 여자가 된 겁니다. 제가.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이니까. 어? 이 꿈이지만 이제 이게 내 꿈이죠. 근데 난 깨어 있죠, 물론. 왜냐면 처음부터 깨어서 시작했으니까. 깨어서 잠을 안 잔 상태로 계속해서 꿈을 조금씩 만들어간 겁니다. 더 밝게, 더 선명하게 계속해서. 그러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이제 남자 여자가 키스를 하는데, 이제 재밌는 건 남자의 입술만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여자의 입술도 느낀다는 거죠. 왜냐면 둘 다 나니까. 여자가 입장이 돼서 느껴보고, 남자가 입장에서 느껴보고, 그러니까 완전 이제 약간 변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변태가 아닌 게, 낮에는 그게 상상력, 이게, 뭐라고 하나. 그 두 사람은 나로부터 연결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물론 그것도 꿈이죠. 왜냐하면 둘을 느끼는 것은 나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루시드 드림에서는 더 선명한 거죠. 확실하게 둘이 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세를 바꿔서 키스를 시킨다든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상상력을 변화시키면 왜냐면 내 꿈이니까 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말씀이 뭐냐면 마치 제가 자각몽을 꾸듯이 이 순수의식이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바로 뭐라 하나 순수의식의 꿈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의식의 이것이 꿈이라면 내가 나의 루시드 드림에서 자각몽에서 두 사람을 동시에 알듯이, 두 사람을 동시에 느끼고 두 사람의 생각을 동시에 알듯이. 왜냐면 그게 다 내 생각이니까 남자가 어떤 대사를 치고 여자는 어떤 대사를 받고 이거를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대사를 치게 할 수도 있고. 소리도 들려요. 자각몽 상태에서. 너 사랑해 그러면 이미 알죠. 난 너 싫어해.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참나가 꾸는 이 세상이 만약에 꾸는 꿈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각몽처럼. 그러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지만 또 그가 모든 것을 알지만 그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가 참나 각성 상태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참나 각성 상태라는 것은 내 안에 고요가 오는데 고요가 없으면 참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고요함은 참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평정심이라든가 고요함이라든가 그게 없으면 참나랑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때 아닌 거 외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어떤 감정이 떠오르면 그거는 이제 다 좀 작아요. 작아고 물론 전혀 아닌 건 아닙니다. 흥분 중에서도 거기 고요함이 있을 수가 있어. 사람이 흥분한다고 고요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흥분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고요함이 있다면 그거는 흥분을 하고 있어도 고요한 겁니다. 고요함이 어떤 작은 조각이라도 있으면 돼요. 그 조각으로 찾아 들어갈 때 거기서 참나를 만나죠. 그러니까 보통 저는 잘 때 만납니다. 잘 때가 제일 고요하니까 참나가 자꾸 깨워요. 생각을 줘가지고 야 이거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도 그때 생각을 자꾸 시켜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뭐 감사하지만 어쨌든 잠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나의 각성 상태에 들어갈 때 우리는 참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참나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그게 이제 나로서 인간의 마음의 능력으로서는 오직 나의 상상일 뿐이지만 그냥 상상이죠.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참나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나 각성 상태가 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가 돼요. 밸런스가 돼요.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더 좋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너무 힘든 것은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은 불편한 사람은 못 살아. 그럼 그 사람이랑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랑 싸운 10명의 사람들이 한 3개월 이내에 다 떠났습니다. 회사를.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지금 남은 사람이 없어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죠. 밸런스가 온 거예요, 뭔가. 그 사람 입장에서요, 뭐 다른 식으로 이제 더 좋은 일을 따라서 글로 갔겠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벌어받은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참나는 그래서 그 노래 있죠. You know better than I 이런 게 있죠. 너는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참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나를 따르는 지식, 참나의 지혜, 참나의 능력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리고 나의 원함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에고의 원함도. 에고가 뭘 원하든 참나는 그게 힘을 주죠. 선이든 악이든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참나와 함께 할 때 길이 있는 거죠. 어떤 당연히 뭐 선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왜냐면 그 과보를 또 받으니까요. 카르마의 이제 보상, 업보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선업을 쌓아야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참나를 도시락을 꺼내 먹듯이 그렇게 참나는 인간에게 순종을 하는 거죠. 도시락을 꺼내 먹는 것처럼 그냥 꺼내 먹히는 거죠. 희한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참나가 모든 걸 만들었지만 인간 마음을 중심으로 두고 에고를 중심으로 두고 이 세상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좀 카오스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 마지막에 얘기했던 뭐냐, 참나의 조정으로 참나와 함께 각성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잘 몰라도 참나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맡기게 되면. 그리고 일이 이제 밸런스 있게 풀린다는 거죠. 모든 것이. 예를 들면 돈을 너무 욕심을 가지면 그 사람을 수련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참나는 돈을 안 줍니다. 돈을 또 너무 욕심이 좀 없이 돈을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주게 되죠. 유명한 부자들 보면 순수하잖아요, 뭔가. 그리고 뭔가 꼭 그런 건 물론 아니겠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에고에 따라서 그건 자기가 스스로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에고가 어떤 인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되고 이걸 보면서 어떤 밸런스가 있었는지 운에 따라서 어떤 운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 사주팔자에 따라서 어떤 운을 따라서 내 에고에 따라서 어떤 삶이 지금 밸런스 있게 가고 있는가. 그럼 그 끝에는 수행이라는 게 있다. 수행. 삶이 수행인 거죠, 말하자면. 삶이라는 건 완성을 가고 있다. 어떤 이러한 이제 설정에 따라서 그게 맞다면. 그래가지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 삶을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완전한 밸런스 속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건드려지고 하루 종일 열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열받음을 계속해서 참나로 다시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삶, 피곤한 것을 참나로서 건강을 받고 아플 때 참나로 이겨내고 그러면서 일도 하고 직업이 없으면 직업이 오고 돈이 없으면 돈이 오고 계속해서 채워지고 운에 따라서 지금 당장 집어넣는 것도 내가 전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전혀 부탁한 적이 없고요. 전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자존심이 세요. 수치심이 많아갖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냥 참나를 기다리는 것이 버릇이 됐죠. 이제 처음에 그랬다가 참나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안 하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는 것만 쉬운 게 아니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저같이 예민하고 막 그냥 사람도 못 만나고 찌질하고 이런 사람은 뭔가 이렇게 기운차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기다리는 식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인프피 아주 고농도의 인프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이잖아. 이면은 굉장히 활달하고 그러면 자기가 막 나서서 하다가도 거기에 또 참나가 뭔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어떤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또 갑자기 병에 걸려서 알아눕는다든가 좀 쉬게도 해주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겠죠. 여러 가지 것이 생겨서 결국 그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불교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용이다. 이제 중용. 그게 밸런스라. 내 느낌이 그래요. 왜냐면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에 40몇일인가 9일인가 하여간 70일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밥을 굶고 물도 안 마시고 있다가 누가 준 우유죽 안 먹고 그냥 그걸로 진리를 얻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우유죽을 마시고 나서 그때서야 바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밸런스가 온 거고 그 밸런스 가운데서 인간의 에고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렇게까지 굶으면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가 우유죽 한 그릇에 어떤 그런 밸런스를 깨달은 거죠. 너무 극도의 고행이나 또 너무 또 안일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밸런스가 좋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결국은 일체유심조긴 하지만 일체유심조도 결국은 밸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마음 에고의 상태에 따라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참나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바로 그 기적처럼 보이게 된다. 그죠? 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이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에고가 견딜 수 있을 만한 밸런스를 봐가면서 시련을 줘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 너무 힘들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밸런스 따라서 그걸 치워버리고 두 번째 길로 열어서 다른 방식으로 또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서도 또 두 번째 길이 너무 편하면 다시 또 첫 번째를 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그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세상에서의 어떤 부유함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도 닦는 사람들은 이 부유함이 조금씩 늘어나요. 자기의 도의 능력에 따라서. 왜냐하면 도가 낮으면 우리 영의 능력이 낮으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버리죠. 그럼 더 이상 신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우리를 괴롭힐 생각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밸런스, 너무 살기가 쉬우면 또 너무 나태해지고 너무 또 어려우면 또 인간 예고가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 가운데서 시련도 견딜 만큼 주고 이쪽 가다가 너무 힘들면 딴 데로 빠지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한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그 밸런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러한 참나의 입장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건 밸런스가 있죠. 예를 들면 불교라는 건 무신론자들이 좋아하고 이제 기독교는 유신론자, 힌두교 유신론자, 다 유신론 아닌 무신론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심리학도 있고 다 결국은 심리학이라는 건 사실 불교랑 뭐 비슷하죠, 솔직히. 아주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심리학은 불교 학자들이 만들었다. 서양의 불교 학자들이 심리학의 토대를 불교에서 뽑았다. 이렇게 보통 여겨지고 있다는 그런 학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찐이 무엇인가에 어떤 지혜로 닿게 하고 어떤 분들은 아무런 신의 얘기도 하지 않고 명생 얘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그런 참나를 지혜를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뭔가 지혜롭다 그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좋더라. 맑고 깨끗하다 그거죠. 맑은 정신에 나온 것들은 고요함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가 있죠. 저는 그 조르반가 그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느껴지더라고요. 저분은 뭐 도 닦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은 도 닦는 사람이 하는 말을 한다. 약간 어느 정도. 물론 그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높은 지혜라기보다는 깊은 지혜지만 어떤 중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떠한 지금까지 내려온 그 전통의 설정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의 수행의 길이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학교에 수행하는 것처럼 결국은 수행해서 인간을 정금처럼 단련시킨다는 거죠. 정금처럼 단련시킨다. 그것은 하지만 카르마를 정화시킨다는 거죠. 정금처럼 단련이라는 것은 기독교 용어고 카르마를 정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불교나 뭐 요새 명상의 그런 용어겠죠. 그래서 결국 에고, 카르마 거의 비슷한, 아니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면 죄성이라는 건 어떤 악업 비슷한 어떤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러한 모든 것을 닦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죄성을 정화시킨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건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생명의 상징이겠죠. 그리스도가 흘렸던 생명의 상징, 영생의 상징, 참나의 상징이겠죠. 그러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카르마의 정화를 이루고 정금같이 나와서 원래는 금이었다가 에고라는 불순물이 있었는데 에고가 다시 죽게 되고 인간의 마음은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겁니다. 끝에 가서. 그렇게 되면은 그 원상복구된 그 마음은 마치 인격신의 마음과 같아서 마치 그리스도나
아니면 뭐 크리슈나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맑고 깨끗한 거울 같은 마음이 되어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떠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거죠. 신성을 보여주는. 신성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제 선업을 닦은. 해탈을 해가지고 이제 아무 영혼이 사라진다. 그러면 또 할 말 없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거지만, 만약 내가 원한다면,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원함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신이 계획하고 만들었다. 그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경험을 해가면서 가장 인간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가 저절로 도출이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극락왕생, 천국이나 힌두교에도 천국이 있고 마호메트도 천국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 단계로의 삶으로 넘어간다. 어떨 때? 카르마가 정화될 때. 카르마가 정화되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전혀 아무런 고요함도 없고 마음에 어떠한 그 접촉도 없고 신과의 접촉, 참나 각성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이제 세 가지 종교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심판을 받아서 아니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너무 열받지 마세요. 저도 지옥 안 좋아합니다. 아니면 그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정확히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를 무시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두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무시하는 순간에 오류가 나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말자. 아니면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죽고 나면 다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요. 아예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람마다 좀 틀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정확히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그렇게 삭제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삭제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불에 타버린다 그냥. 왜냐하면 불에 탄다는 것은 분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장될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신의 어떤 원함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과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면, 만일에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이 원래 만든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이 닦인 카르마가 정화된 상태에 인간을 모아는 것이 천국이라면 신은 그 가운데서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겠죠. 일단 마음의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근본적인 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그렇게 가치가 없으면 그냥 다운로드가 안 되고 그 성경에 보면이나 다른 여러 가지 봐도 인간의 모든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게 신 안에 다운로드가 된 거죠. 그 아레아식이라는 게 있어갖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전부 다운로드 돼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을 다 마음이 저장돼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불교나 이런 거의 주장 아닙니까? 아레아식이라든가 뭐 하여간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눈 감고 있으면 계속 사람이 보이니까 희미하게. 너무 자세하게 보면 내가 잠을 못 자니까 감사하게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자세히 보면 자꾸 더 확실하게 보여요. 그렇게 돼가지고 인간이 만일에 전부 기록이 된다면 그게 어떤 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기록은 삭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결국 경험이니까 인간은 다 똑같지만 에고와 경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에고와 경험에 따라 성태가 안 좋고 그냥 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게 좀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다. 아니면 영원한 윤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인간은 카르마가 정화될 수 있다. 영원한 윤회,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영원한 윤회처럼. 이 영원한 윤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참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윤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결국 만일에 자신의 경험과 개성을 가지고 그게 신의 의도라면 그렇게 영생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신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영원한 참나를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저장이 되어야지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마치 기생수처럼 큰 나무에 붙은 기생수처럼 우리가 영원한 참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는 우리에겐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졌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신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살려면 참나 각성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나 각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내세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좀 안 풀리는 사람도 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처님 아니 예수님 왼쪽 오른쪽 강도가 있는데 한쪽 강도는 너 이 자식 너 이 새끼 저거 욕하면서 쌍 욕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십자가에 3명이 달렸는데 죄수 2명과 이제 가운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딱 달린 거죠. 하나 둘 셋. 이쪽 한쪽이 이제 그런 거예요. 너 신의 아들이라면서 너 자신을 구원 못한 주제에 어딜 구원을 한다고 난리쳤어. 너 스스로라도 나는 구하지 말고 네 스스로는 한번 구해라. 마음에서 빠가야로 이렇게 막 욕을 막 해.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제 어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한쪽이 다른 쪽은 아니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다는 거. 당신은 카르마가 정말 정화된 진짜 멋진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은 이런 죄를 받을 일이 없고 살인죄를 저질 리가 없는 나는 살인하는 게 맞고 난 죽어도 쌉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혹시 당신이 낙원에 계실 때 나를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마음이 넓게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참나와의 어떤 그런 예수님은 거의 참나 수준의 이제 인격 신이었기 때문에 카르마가 정화된 상태에서 신을 비추어주는 거울로서 작용을 하는 분이죠. 인격신이라는 게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인격신인데 예수님은 카르마가 정화된 분이라서 그것이 딱 그 말은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권능이 있습니다. 신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너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때 이미 그 마음이 비워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비운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에고의 죽음이 그때 일어난 거죠. 에고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이것입니다. 나는 옳다. 근데 그 사람은 뭐냐? 나는 틀렸다. 난 죽어도 싸. 이것이 바로 에고의 그런 강력한 죄성을 바로 꺾어 누른 엄청난 승리였던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엄청난 인격신의 선행은 전혀 못했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지혜 요가를 한 거죠. 헌신 요가가 아니라 지혜 요가로서 깨달음을 통해서 딱 본 거죠. 나는 틀렸다. 이때 그 사람의 에고가 죽은 겁니다. 물론 가장 강한 부분, 안 죽은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틀렸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 거를 인정할 사람은 제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전부 내가 옳다 그러지. 아무리 유명한 대단한 목사님이고 그래도 내가 옳다는 거죠. 무슨 대단한 스님이라도 옳다고 했지. 틀리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 안에 다운로드 된 거죠. 신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다 상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상상이니까 다. 그리고 또 그걸 느끼는 걸 거울 신경이 있어가지고 내가 또 그거를 모든 걸 느끼지만 사실 그 사람을 느낀 겁니까? 인간이 다른 사람을 동감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내 상상을 통해서 그거 느낌을 누가 맞을 때 나도 아프겠다 해가지고 나도 막 아프고 막 이렇게 끙끙 앓고 그렇게 된 것뿐이죠.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제 방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 방식은 바로 과학이죠. 경험을 통한 과학. 다른 사람에게 이 과학을 증명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일 때 이 밸런스가 왔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이 너무나 척척척 마치 기계처럼 정말 밸런스가 맞춰질 때 내 삶에 어째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난 가만히 있는데 다 나한테 막 모든 것 정보와 그게 그냥 오므니에서 누가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누가 와서 이거 하라고 그러고 누가 와서 집 얻으라고 누가 와서 직장 얻으라고 그러고 그냥 직장을 얻는데 계속 누가 와서 제발 이것 좀 해라 너가 좋을 것 같아 그럼 알았어 하기 싫은데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왔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는 그 실험을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나를 던졌을 때 내가 한 10년 정도 그냥 너무나 힘들게 여기서 왔다 갔다 50번씩 막 25년 동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 부모 자식도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이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 살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 아무도 친구도 없는데 그래도 좋아지더라. 나중에 지금도 조금 생기는 것 같기도 하다. 히키코모리지만 히키코모리가 집에서 벗어나고 외국을 떠돌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사람에 막 부딪혀 살면서 무언가가 바뀌고 무언가가 약간씩 조금씩 정화가 되는 것 같더라. 사람과 관계도 좀 쉬워진 것 같더라. 뭔가가 다 틀어지더라. 그런 거를 내가 보면서 그 완벽한 그 운에 맡겼더니 운이 나를 지탱해 줄 때. 그때 내가 그 밸런스를 봤고 또 그 참나를 보면서 오호 진짜 있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약간 더 믿게 된 거죠. 참나가 있긴 있나 봐. 그래서 그 들어오면서 그 항상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온 그 엑스터시. 그것이 엔돌핀인지 기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마 내 신경을 통해 느끼는 거지만 엄청난 엑스터시 매일매일 느껴지는 엑스터시가 처음엔 약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뭐가 문이 열리는 것처럼 강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엑스터시도 이제 지금 옛날에는 그냥 문득 왔지만 고요함에 있으면 엑스터시가 옵니다. 고요하게 있으면 엑스터시가 오는데 이제는 그 고요함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까지 알게 됐죠. 그러니까 고요함을 찾아 들어가니까 엑스터시가 오더라고. 또 뭐 예를 들면 만트라도 하고 내 안에 크리스티나가 딱 앉아 있는 것처럼 딱 있으면 내가 뭔가 크리스티나가 된 느낌이 들어요. 힘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땐 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유 나는 바보구나 죽고 싶다 이러면서 힘이 빠져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느끼면서 내가 느낍니다. 이렇게 가끔 힘이 빠지는 건 좋구나. 싫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연약한 에고라는 걸 또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또 내가 나약해지지 않게 또 내가 쓰러지지 않게 또 내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쓰러지지 못하게 그렇게 묘한 밸런스 가운데서 참나와 에고의 밸런스 그리고 편안함과 고통의 밸런스 물질의 밸런스 어떤 이런 밸런스가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난 걸 보면서 나는 점점 확신을 갖는 거죠. 참나는 존재하고 참나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참나 각성을 하게 되면 그 참나 각성을 통해서 그 내가 삶이 어떻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지 내 삶도 보이고 남의 삶도 보이고 뭔가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점점 정화되고 있다. 조금씩 38년인데도 조금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된다. 뭔가 조금이라도 되면 뭐가 좀 낫긴 낫더라. 뭐 이러한 마음이 좀 편해져 솔직히. 왜냐면 너무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니까 마치 나를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듯이 이렇게 안고 가다가 내가 이렇게 되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도에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틀리겠죠. 얼얼얼 해주다가 또 갑자기 울면 또 엉덩이 한 대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뜰한 보호를 받고 있더라. 애기처럼 살고 있더라. 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떠한 스트레스가 어저께도 딱 갑자기 며칠 있으면 이사가 안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집을 안 준대. 집을 지금 가야 되는데 발이 지금 일주일 내에 또 어디 구해. 이미 전에 구했던 건 이미 노를 했는데 이때도 내 마음에 내가 딱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있는 그 불안을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고요함을 찾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자꾸 관찰하면 보이거든요. 어디에 고요가 있고 어디에 불안함이 있는지. 그게 서로 같이 엉켜 있지만 뭔가 그 안에 고요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딱 들어가면 그때 갑자기 속에서 폭발치는 에너지로서 이 순간에 모든 불안이 갑자기 1초 만에 사라지는 거죠. 탁 튕겨나가는 것처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시 일주일 안에 방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선 방 구하기 진짜 어려워요. 부동산도 없고 뭐. 그냥 컴퓨터로 하는데 컴퓨터로 해보면 15년 걸린대. 기다 15년 기다리라고 나와. 그러니까 알아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구해야 되는데 전화하고 뭐 그냥 뭐 블로키시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또 정보도 나오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냥 그런 것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평정이 탁 올라올 때 그 환희가 있는 거죠. 어떠한 스트레스와 불안도 일순간에 놓아질 수 있다는 묘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신비가 이제 내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평정심으로 돌아가는, 자꾸 더 평정심으로 돌아가는. 평정심이 결국은 만약에 계속 어떤 사람이 영원히 평정할 수 있다면 그게 뭐 해탈이겠죠. 나름대로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죠.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했거든요. 내가 저거 뭐야 자막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서 죽어도 못하겠고, 그래서 말이라도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갈수록 말이 빨라진 게 아닌가 또 그런 후회가 드네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